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말씀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2025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 80주년 바로 그 새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사건하고 성경, 특히 사도행전 13장을 연결해서 그 의미를 아주 깊게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말씀 자료가 흥미로운 게 광복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아, 구원의 관점이요? 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그 여정에 대한 성찰까지 담고 있어서 좀 더 깊이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말씀에서 광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선 빛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해방됐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35년간 빼앗겼던 주권, 자유, 이걸 되찾은 거니까요. 네, 특히 1940년대는 정말 많은 지식인들조차 독립에 대한 희망을 거의 포기하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절망적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적같이 맞이한 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시절의 어떤 아픔 같은 것도 담담하게 짚어주고요. 네, 그 구원의 감격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거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 여기에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 자료에서 주목하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점인데요. 아, 전환점이요. 다가 마침내 1919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선포하잖아요. 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은 이게 그냥 정치 체제가 바뀐 거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엄청난 것 같다는 거죠. 하긴 그 당시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 또 깨우침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의 설교 내용을 인용하죠. 네, 17절하고 1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즉 출애굽이죠. 근데 그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들, 이걸 참으셨다는 구절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18절 소행을 참으셨다는 부분의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이 말씀 자료를 보면 18절의 원어 표현이 어떤 사본에는 소행을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기르셨다. 그러니까 양육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딱 지적해요. 아, 참으셨다와 기르셨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보는 한글 성경은 참으셨다 쪽을 따랐지만 이 말씀은 사실상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는 거, 이걸 인내하신 시간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참 깊은 의미죠. 와, 참으심과 기르심.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니까 광복 이후 우리 역사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연결하죠. 해방 직후에 막 신탁 통치 찬반으로 나뉘어서 엄청 분열했잖아요. 네,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정말 끔찍한 비극도 겪었고요. 이런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손길이 함께 있었다. 이런 시각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해석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요. 청취자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요. 개인의 삶에요. 네. 우리가 구원이라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막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소행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바로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냥 실패 같고 안타까운 일들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수많은 실수나 안타까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어떤 희망, 그걸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말씀 자료 덕분에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정말 새로운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르심이 어떻게 함께하는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뭐 국가의 역사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이든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또 동시에 성장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는 상관없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광야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요. 그 시간을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참고 계시는 시간으로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나눈 이 말씀의 관점처럼 그 안에서 동시에 내가 길러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도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이 성찰이 앞으로 청취자분의 여정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더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